보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날이 가면 갈수록 또 알면 알수록 부르기 어렵고 그리고 두려운 이름이 예수입니다. 미국 영어에서는 아주 쉽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욕과 같이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으나, 알면 알수록 참 함부로 이름을 낼 수 없는 이름이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도 또 부르면 부를수록 너무 좋고 사랑스러운 이름 역시 예수입니다. 오늘 그 이름 예수를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에 목숨을 겁니다. 이 이름에 하나밖에 없는 한 평생을 투자합니다. 이 이름 때문에 한 평생 독신으로 살기도 하고 전 재산을 내어놓기도 하고 또 편하고 정든 고향을 뒤로 하고 오지로 들어가 가지고 온갖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 그 이름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한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그것은 내 한 목숨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딱 하나 있습니다. 두 목숨입니다. 내가 한 목숨 주고 두 목숨 주면은 나한테 유익하잖아요. 두 목숨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뭘까요? 세 목숨입니다. 너무 생각하기 어려운 컨셉트죠.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서 결국 한없는 목숨을 준다고 하면은, 무한한 목숨을 준다고 하면은, 이것은 내 한 목숨을 너끈히 투자하고도 남을 가치가 있죠. 이 무한한 목숨을 두고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유한한 한 목숨, 한 생명을 주고 무한한 목숨,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불가의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이 영생이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거저 주어졌습니다. 왜요?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떠한 공로를 기울이고 어떤 노력을 하고 발버둥을 친다 해도 얻을 수, 취할 수, 쟁취할 수 없기 때문에 주어진 겁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매우 귀한 것을 얻으려면은 매우 노력을 해야 됩니다. 힘들여 가지고 애써서 그것을 가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쉽게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아주 호화스러운 요트를 사보라. $230 million worth of yacht. 2억 3천만 불의 요트를 한번 사라고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편히 말해 죽었다 깨어나도 못 사죠. 근데 가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뭡니까? 그 주인의 자녀가 되면 되는 겁니다. 자녀는 다
부자 아빠의 것을 취할 수가 있겠습니다. 믿는 자는, 즉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습니까? 우리의 아버지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이 뭐죠? 무엇이 유업입니까? 유업의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유업을 무엇이 유업입니까?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무한한 목숨,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은 그 유업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아들 됩니까? 영접하는 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를 나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것이니만큼 곧 그 영생을 거저 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기만 계속 아멘 해가지고 귀가 약간 이렇게 좀 언밸런스가 되는 것 같아. 자, 정말 아멘 일적엔요, 아멘 하는 게 좋아요. 찬양하다 은혜 받잖아요. 손 드는 것도 괜찮아요. 뭐 손 드는 거 죄 아닙니다. 여기 앞에 한두 사람만 하지. 근자의 그 테네스입니까? 그 애쉬베리에서 그 성령 운동이 지금 굉장히 벌어지고 있다 그러죠. 며칠을 아직까지도 수십 일을 24시간 내내 역사되고 있다는데 한번 그런데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 아, 이게 손드는 거로구나. 아, 이게 기도하는, 이게 방언이구나 하는 것을 아마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여러분이 지금 나와 있는 이 교회, 즉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 자신에게서 소개할 적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과 나중, 나는 시작과 끝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 예수는 모든 것이라 이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진행해서 예수로 맞춰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가 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이 있다면 내가 너희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 관계 끊어졌는데 안 좋은 관계가 됐는데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친히 보낸 유일무이한 나의 아들,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믿는다면은 그 하나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만의 그만의 통로를 통해서 너와 나는 아빠와 자녀의 관계가 된다. 즉 예수를 주와 구원자로 믿을 적에 너와 나의 관계는 이렇듯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된다면 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얼마나 못돼, 강단이니까 처먹었다는 말 못하겠고 못돼 잡수셨는지 이러한 진리를 거절하고 부인합니다. 본문의 사울 역시 마찬가지예요. 깨달음이 있기 전에는 자기 나름대로의 개똥 철학을 가지고 헛된 신념으로 무장을 하고 하나님의 참 진리를 무시하고 거부합니다. 근데 사울의 실력이 얼마나 출중한지 성령 충만한 12사도가 직접 가르치고 지혜 충만하고 그리고 칭찬이 자자한 7 집사를 서로이 뽑고 그들이 활발하게 섬기고 수천 명이 운집하고 있고
나름대로 훌륭한 점 조직을 갖추고 주변의 일반 사람들에게조차도 칭찬 듣고 있는 초대 교회를 박멸코자함에 있어서 가장 앞선자가 되고, 이렇게 매우 성공적으로 박멸시켜서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를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만든 자가 누구다?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박멸한 예루살렘 밖으로 도망나간 사람들이 가는 곳곳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속이 상합니다. 이런 신경질이 팍 납니다. 이들도 잡아서 감옥에 쳐넣어야지, 박멸해야지 하면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이방 땅까지, 즉 다메섹으로까지 가는 그러한 사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사울에게 있어서는요, 더 이상의 적수가 없어요. 사도들마저 피할 정도니 누가 감히 사울 앞에 서겠습니까? 물론 예를 들어서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싸움 시적에 이 사람이 나쁜 놈이니까 이 사람을 죽여야겠다 해가지고 암살자를 보낼 수도 있고 하겠지만은, 기독교인들이 암살자를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사울을 때려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도저히 안 돼요. 누구도 게임이 안 됩니다. 그만큼 사울이 기가 막힌 존재예요. 그럼 누가 이제 스텝업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걷어붙이시죠. 사울, 내 이놈. 이 한마디에 어떻게 됩니까? The 끝. 끝났어요. 훗날 바울은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가 발버둥 치면 칠수록 너만 손해야. 너만 아파. 네가 뒷발질로 이 가시채를 치면 누구 손해겠니? 네 손해 아니겠니? 너만 아프지 않겠니? 그리고 점점 너를 옥죄지 않겠니? 이제 관두지 그래, 이거예요. 청천하늘의 날벼락이라고 담에색으로 호탕탕 걸어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태양빛보다 더 강한 빛이 비춥니다. 우레 같은 소리로, 편한 말로 사울아, 내 이놈아 라고 말씀하세요. 사울이 누구십니까? Who are you? 누구? 나는 내가 지금 박해하고 있는 예수야. 예수라는 말 한마디에 당대에 존경받는 석학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워서 율법에 정통한, 장래가 촉망되는, 그러나 혈기 방장하고 살기 등등한 청년 사울이 거꾸러지고 바울이 되어서 늙어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에 변치 않고 예수의 훌륭한 사도로 남은 인생을 꾸려 나갔다면은 그 예수를 믿고 따름에 있어서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이 오늘날의 우리들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짤막하게 우리 세 가지 면으로 추려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볼 것은요, 예수님은 주춧돌입니다. 주춧돌, chief cornerstone, 반석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 말씀이 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집 모퉁이의 머릿돌, 곧 주춧돌, 집을 건축함에 있어서 가장 요긴한 돌입니다. 이 돌이 없으면 집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집을 쌓아 올리는 거죠. 현대식으로 말하면요, 철근 콘크리트 바닥을 땅에 까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집이 제대로 세워지지 아니하고 마치 모래 위에 세우는 집 같이 위험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못 박아 죽였습니다. 즉 예수를 버렸습니다. 33년 동안의 사역이 물거품처럼 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물거품같이 되는 순간입니다. 집을 지탱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춧돌을 빼버린 거예요. 그 결과는 뭘까요? 와르르입니다. 집이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과연 이스라엘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조금 좀 지내다가 결국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으로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이 초토화되면서 그 이후부터 1948년에 이를 때까지 근 2000년간 나라 없이 온 세계에 유랑방황하면서 온갖 핍박이란 핍박은 다 받고 죽음이란 죽음은 다 겪은 아주 불쌍한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오히려 로먼 캐톨릭 시대 때 더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를 죽였잖아요. 로먼 캐톨릭에 있어서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중요한데 예수를 죽인 장본인이 누구다?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교회는 이스라엘을 100% 완전히 리플레이스했다 해서 이제 No more 이스라엘.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박해했죠. 시마다 때마다 박해하고 좀 돈을 벌면 또 다 쫓아내고 하면서 엄청난 시련을 많이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선민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온 세계가 지금도 사실 유대인 하게 되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미국이나 한국 같은 아주 소수의 나라만이 그래도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사실 유대인들에 대한 그 반감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도 존재하잖아요. 유대인 말살 정책을 오래전부터 펼쳤죠.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 때문에 히틀러가 그렇게 600만이라는 사람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스라엘은 건재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안에 유대인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500 몇십만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마지막 센 거는 500 몇. 그리고 이제 그 팔레스타인이라든가 그런 난 유대인들이 200만 내 그 있어가지고 지금 유대인 인구가 7, 800만이라 그러죠. 근데 600만이 죽었는데 어떻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존재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아마 선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오래전에 말살되고 사라졌을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선민입니다. 선민이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불가사의한 존재예요. 아무튼 그렇게 벌어진 돌이 이스라엘을 대체한 교회라는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 주춧돌이 되어서 지난 2000년간에 걸쳐서 교회는 찬란한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쓰고 있죠. 오늘까지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할렐루야죠.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수혜자여 또 아울러 전파자임을 믿습니다. 조심할 것은 뭐냐? 주춧돌이신 예수가 중심이 되지 않는 교회라면은, 성도라면은 이스라엘과 별 다를 바 없는 결국을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머리 없는 몸이 존재할 수 없는 것 같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가 빠지면 그야말로 꽝입니다. 다 같이 꽝. 네, 이렇게 부탁드리는 것은 그게 기억에 남을 거예요 아마. 아, 예수 없는 인생은 꽝이다. 네, 꽝이다. 예수 있는 인생 뭘까요? 그러면요, 땡이다. 장땡이다. 땡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중심이 되지 않는 인생은 결국 꽝이요, 예수가 인생의 중심이 되면 그때부터는 38 광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고도리를 몰라서 최고가 뭔지 몰라요. 요것만큼은 한국에서 조금 했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최고의 인생이 예수를 중심으로 모시는 인생입니다. 주춧돌이신 예수는 또한 아울러 우리의 동반자이시기도 합니다. 동반자 예수. 승천 직전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이것이 참 컴포팅, 얼마나 이것이 위로가 되고 마음이 편안하게 해줍니까? 항상 함께 하겠다. 히브리 기자도요, 신명기서를 인용해 가지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건요, 성도가 믿음 생활하다가 좀 이렇게 뒤로 처질 때도 있잖아요. 좀 쉴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멀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그러할 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휴, 나 같은 놈이 이제는 더 이상 뭐 이제 아닌 것 같아라고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뭐 실망할 수는 있고 주저앉을 수는 있어도 자빠지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자빠지는 것 허락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또 주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해주십니다. 혹 여러분의 주변 가운데, 식구들 가운데, 혹 여러분의 삶 속에서 좀 레이백, 좀 뒤로 좀 쉬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거나 그러한 분을 옆에서 보신다면은 낙심하지 마십시오. 얻어맞더라도 주님께서는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또 나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러하신 주님을 그런데 좀 이상하게 다루는 사람들 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문이 무슨 문인지 아세요? 세상 문이 아닙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이 문은 교회의 문입니다. 성도의 문입니다. 성도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앞에서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신데, 우리 삶의 주인이신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연유인지 문 밖으로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는 두드리고 있어요. 지금 문 좀 열어두고, 열어주면은 너 나와 함께 지낼 텐데 열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괘씸하지 않아요? 해결 불가의 죄 문제를, 그래서 속절없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집안에 모셔드리고 가장 귀한 자리 내드리고 최상의 음식으로 공개해도 모자랄 판에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게 만들어요? 이건 진짜 괘씸 중에 괘씸입니다.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문제는 뭐냐? 그 괘씸자가 우리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에이, 아니겠죠. 우리 교회 저 말썽쟁이 삼장로겠지 뭐. 건너마을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든 사집사겠지 뭐. 저 고개 넘어 저 교회를 말아먹은 오목사겠지 뭐. 그러면서 나와는 상관없을 것으로 여겨요. 아십시다. 동반자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동반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무조건 의도하였던 의도하지 아니하였던 예수님께 괘씸한 짓을 벌인 거예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게 만드는 처사기 때문에 괘씸하다는 말에 벗어날 길이 없을 겁니다. 참 주님이 정말 좋으시니까 내버려 두는 거지, 저 같았으면 벌써 후드를 패거나 그냥 넘겼거나 그냥 그랬을 텐데 참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저도 거기에는 좋으신 주님으로 수혜자이기도 하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첫째로 여깁니다. 내 인생 모든 거에 첫째로 여기는 인생,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청종하려고, 들으려고 불완전하나마 애쓰며, 또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부족하나마 가까이 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머리에서는 인정을 하고 입에서는 예스 하는데 과연 삶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자신을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볼 것은 예수는 곧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아주 엄하게 위협을 하고 그리고 내보냅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언급하지 말라고 그렇게 엄하게 위협한 후에 12 사도를 풀어주는 유대인 최고 종교 의결기관 산헤드린이죠. 그렇지만 12 사도들은 그것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어떤 그 도장 찍힌 것이다라고 기뻐하면서 더욱더 복음 전파에 극성을 하게 됩니다. 극성을 부리게 되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5장 보게 되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도라. 사실 그리스도는요, 엄격히 말하면 이름이 아닙니다. 직분을 나타내는 타이틀입니다. 제 이름은 이주영입니다. 제 직분이 있다면, 타이틀이 있다면 목사입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직분이 그리스도예요. 사랑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러브. 이게 콩글리시가 그렇습니다. 러브. 그렇듯이 그리스도는 히브리 말로 뭡니까? 잘 알죠, 여러분들이. 이제는 제가 한 482번 했을 텐데 얘기를. 메시아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헬라어로 크리스타스가 되고 우리말로 그리스도가 됩니다. 메시아의 뜻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았다. 율법 시대 때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곧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세움 받았다, 이런 겁니다. 대통령이 4년 만에 바뀌지 않습니까? 아니면 재선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선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올려놓고 선서, 그런 식으로 기름 부음하는 것은 특별한 직분을 맡겨주는 그런 행사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인류 구원이라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세움을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특별한 목적, 즉 인류 구원.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목적을 띠고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뭡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려 왔다는 것은 무슨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잡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잡혀 있으니까 구원하러 온 거지.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얽매여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죄에게서, 죄에 묶여 있다는 것이고, 이 죄라는 놈을 이용해 가지고 더욱더 강압하는 못된 놈이 있다면 마귀라는 겁니다. 즉 죄에게서 그것을 이용하는 마귀에게서 묶여 있는 것을 풀어주겠다고 오신 거라 이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랑? 러시아랑. 그러면 이 전쟁을 끝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공격자의 공격을 막고 공격자를 내 땅에서 몰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쉽지가 않으니까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애쓰고 1년 넘게 싸우고 있는 거죠. 몰아내고 땅을 수복해야 드디어 우크라이나에 있어서는 구원이 되는 겁니다. 왜 아직도 남북이 갈려져 있습니까? 사실 시작은 러시아 때문에 갈라진 거 아니에요? 왜 들어와 가지고 갈라놓고, 그 다음에 남북전쟁도 결국 또 중국이 들어와서 아직까지 통일을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죠.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도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 하셨습니까? 애굽을 초토화시켰어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이거나 몰아냈어요. 그렇듯이 세상, 즉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처벌하고 사람을 괴롭히는 죄를 처벌할 때 비로소 참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냥 건져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뭡니까? 막고 있던, 방해하고 있던 것들을 몰아내고 처벌해야 참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반대말 내지는 구원의 이면, 다른 면을 본다면 이것은 안구원이 아니라 심판입니다. 괴롭히는 대적을 심판해서 처치해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후에 또 괴롭힙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주님께 드디어 이제 공중에서 이제 강림하셔가지고 이제 이 세상을 괴롭혔던 마귀를 잡아서 무적행에 쳐놓고 마귀를 도왔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잡아서 아주 지옥으로 쳐 넣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천년 왕국 시대를 세웁니다.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주님이 딱 천년이 지나가지고 마귀가 잠시 풀려지니까 어떤 짓을 합니까? 저 극북방에 있는 곡과 마곡 다시 끌어안아 가지고 다시 온 세계를 휘어잡으면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공격을 하려 그래요. 그럴 때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처치하시면서 영원한 나라가 펼쳐지는 그런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제 낙원을 만들고 천년 왕국시대 만들고 주님의 친 통치하시는 그런 멋진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그놈의 마귀를 완전히 지옥으로 안 보내고 무적행에 잠깐 천년을 두는 바람에 이놈이 다시 풀려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유혹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처벌이 아니면은요 참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입니다. 지옥.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지옥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소망사항이에요. 아유, 저 착한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죽었네. 그런데 지옥 가면 너무 안타깝잖아. 뭐 그런 것이 발동이 되었는지 몰라도 지옥이 없다고 믿는 이들도 꽤 있습니다. 하기야 뭐 성경에 나오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중에 사두개인들은 지옥도 없고 천사도 없다고 믿고 있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지금 이 세상에도 지옥이 없다고 믿는 사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그냥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지 뭐 존재조차 없어지는 거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닙니다. 천국이 있듯이 지옥이 있어요. 예수 믿는 신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준비하셨다면 신자들의 영원한 구원의 완성,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지옥이 존재하는 거예요. 지옥이 그래서 있습니다. 원래는 마귀와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이 타락한 천사들이 뭡니까? 귀신들이죠. 귀신은 절대로 죽은 영혼이 떠돌아다니면서 귀신다는 거 아닙니다. 염라대왕 없어요. 있다면 우리 주님이 염라대왕이십니다. 이 세상에 말하는 도깨비니 뭐니 없습니다. 있다면 많이 그렇게 보인다, 헛개비 보인다면 그것은 귀신이 장난 노는 거예요. 오케이? 죽은 영혼은 죽는 즉시로 위 아니면 아래로 가게 돼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괜히 뭐 이 사람 저 사람들 이 말 저 말하고 드라마에서 무슨 도깨비 야 공유 이쁘더라 이런 거 아닙니다. 안 보신 분들은 웃지도 않네. 가끔요 그런 것도 보는 거 괜찮아요. 네. 저보다 못생겼어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한 지옥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마귀와 더불어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믿지 않으면 그 결과가 이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가장 큰 관건은 예수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입니까? 주춧돌 되십니까? 삶의 동반자 되십니까?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입니까? 입술로 아멘하고 마음으로 아멘하고 매일의 인생 발걸음에서 증거할 수 있는 예수에 미친 예수쟁이들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